1절에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 3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도 사랑이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 안전하게 보호된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모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처럼, 내 가족처럼, 자기 자신처럼 챙겨주어라 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채워져 있어야 하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웃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유는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는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재물이 많아도 결코 이웃을 섬길 수 없고 그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사람이 부자다. 독해야 잘 산다. 부자가 더 독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대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 없고 대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데 용서가 없으면 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어야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곧 미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곧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용서보다 이러한 용서에 한 발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전 대통령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 대통령을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첨부해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문제에서 교회가 어떻게 행했는가? 이분이 이러한 문자를 보낼 만큼의 반응을 피해자들에게 보냈었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용서하자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이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로서 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받았던 저는 편향된 반응이라는 생각, 편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개신교의 원로 목사 두 분을 대통령이 만났는데 만나서 자신은 사이비 종교와 무관하다는 해명을 했다는 뉴스가 사진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원로 목사님의 모습은 개신교회가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였던 반응의 모습과는 달랐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목사님이 만나서 대통령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특별히 전해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통해서 불교계의 대표로 만난 스님이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라는 말을 통해서 퇴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뉴스를 통해서 보건대 두 원로 목사님은 의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 하다못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입장, 어떤 모습, 정치도 제대로 못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 변명,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아픈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으면서 강한 자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은 분명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죠. 교회는 벌과 용서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므로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여 대접해야 합니다. 벌과 용서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쪽으로 사랑이 더해지고 반대쪽으로는 벌이 더해진다면 병든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면 바깥 사회로부터 병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해픈 사랑은 낭비와 부정행위가 될 것이고 반대로 과도한 벌은 억압과 탄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깨는 것은 이기심과 같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기본이고 자존심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서 세상에 모범이 되고 빛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드러난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벌과 용서에 대한 모범적이고 선명하고 다양한 치리의 사례들입니다. 요즘 이게 나라냐는 말이 유행인데 이게 교회이냐는 말이 이미 오래전에 교회 안과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바르게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의 전당이 아니라 오물의 전당, 죄의 전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너나 잘하라고 말을 합니다. 위험 앞에서 머리만 파묻고 있는 어떤 동물들처럼 남들은 다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때에 아닌 척,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벌과 용서에 대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죄를 벌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경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벌은 범죄를 거부하는 의지이며 선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벌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도 내 행위에 반대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도 내 행위에 반대한다는 마음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가 벌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자, 자녀된 자, 교회의 일원이 된 자로서 벌을 받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 범죄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다고 감추느라고 더 벌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함께 죄를 물리쳐야겠습니다. 교회는 죄가 공동체에 만연하게 되는 것을 초기부터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을 이유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범죄에 민감해야 하고 단호해야 하며 부지런해야 합니다. 누룩이 퍼지듯 먹지 못할 곰팡이도 퍼지고 썩게 하는 죄도 교회 안에서 퍼져갑니다. 사랑만 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으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는 벌과 용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의 문 앞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박철호 조은효 선교사님이 자녀 둘을 데리고 지진의 위험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겨울, 이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